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20장 12절에서 17절 짧습니다. 오늘 특별히 십계명의 두 번째를 보는데 십계명이 필요 없는 건가 필요한 건가 보시면서 같이 신약과 연결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랫도록 살 것이다. 계속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15절 도둑질하지 못한다. 16절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17절 시작.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있고요. 그런데 국가마다 백성마다 그 국가가 추구하는 국가의 이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픽업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국가로 만드시고 거기에 법을 주시면서 온 세상의 국가와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주셨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의 법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국가를 이 세상의 대한국가, 다시 말하면 전 세계 국가를 대표해서 국가 경영의 원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대한국가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복음을 볼 때마다 폭넓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도 없었을 거고 하나님의 마음도 없었을 거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면 아마 온 세상은 지금도 굉장한 혼란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라든가 인권의 문제가 온 세상에 지금 짐승처럼 살아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됐을 겁니다.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많지요. 그나마 이 말씀을 우리 믿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나마 조금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법을 주셨는데 그분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오셔서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 지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십계명을 보셨고 여러 우리 대안의 법을 딱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때 뭐 했는가 하면은 직접 법을 주신 이스라엘을 보니까 그들이 죽자고 법을 지키면서 법을 주신 목적을 그들이 엉뚱하게 바꾸어서 잃어버렸습니다. 법을 지키면 구원 얻는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보니까 법의 정신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침례를 받으시고 처음으로 던져진 설교가 팔복설교입니다. 그렇죠? 팔복설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것을 십계명과 잘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 예를 들어서 팔복 속에 보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제1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참 연결이 잘 되죠. 또 성도들이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가요?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성도들이 사회나 국가를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자기 가정과 이웃을 향해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구약도 버리지 못하고 신약도 우리가 캐치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정말 마음이 마음속에 와 닿는다면 그 영혼이 녹아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는 목적이 뭘까? 그 목적은 이겁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게 하고 더 폭넓게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성경을 읽고 따라오시면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겁니다. 그러되면은 여러분 성경도 이해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성취감도 볼 것이고 또 영혼의 만족감도 있을 것이고, 좀 더 나가서 성경을 보고 읽고 기도하는 중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십계명의 두 번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제목이 뭘까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지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도저히 아니더라. 그 사람 뭘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 관계의 의무감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겠는데 교회를 보면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동영상을 보고 예배드린다. 굉장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왜요? 사람과의 관계를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못한다는 사실.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책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2014년 미국에서 유토피아라는 리얼리티 TV 쇼가 있었습니다. 쇼. 2014년.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아주 간단한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15명의 사람이 시골에서 함께 사는 모습을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게 조건이 있습니다. No leaders. 지도자 없이. No rules. 규칙도 없이. No plumbing. 화장실도 없이 15명의 사람을 한 집에 모아놓고 그 동네를 빌려서 걔 사는 모습을 봤는데 그러고 난 후에 그 결과를 봤습니다. 어땠을까요? 이 프로그램이 50 millions, 그냥 5 million이 아니고 50 million이나 손해를 보면서 막을 내렸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떤가 하면은 문명사회는 규칙이나 법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왜 그럴까? 우리는 체계가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가정에도 체계가 있고 교회에도 체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체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순종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플러밍도 없다면 우리 삶이 너무 엉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었습니다. 50 밀리언으로 망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이미 예측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법 없이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는 질서를 갈망하면서 태어났고 창조에서부터 제사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의 문제인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셀피시한 생활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 듣다 보면 너무너무 셀피시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너무 잘해주길만 바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셀피시한 것이, 그렇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다른 사람에게 희생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나은 놀라운 도움도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도 도움받고 이렇게 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가 셀피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 못 간다는 거지요. 자,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약과 신약을 대비하면서 구약은 법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은 은혜로만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분법에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영혼들이 많은데 그게 과연 맞는가 아닌가를 오늘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지도자나 통치자 없는 사회를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상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3500년 전에 오늘날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그때 이미 벌써 어떻게 명확하게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가. 이 말씀을 조금만 법을 아는 사람들이란가 국가나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 말씀이 인간이 만든 말씀이 아니다, 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금방 얘기할 수 있습니다. 3500년 전이라면요. BC 3500년 전이라면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한국 같으면 언젠가요? 한국이 태동하기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고조선을 지나서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은 법을 주면서 우리 인간들은 전혀 상상을 못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대한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 법이 오늘날도 멀쩡히 우리 인간이 감히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지켜야만 하는 그런 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여러분 20장 가볼까요? 20장 가보시면 여러분의 성경 앞에 없습니다. 20장 가보시면 20장 전체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면 종에 관한 법입니다. 종, 부리는 종, slave,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종에 관한 법이죠. 그 다음 폭력에 관한 법이 21장에 또 있지요. 폭력. 그래서 인간은 폭력을 쓰지 말라. 거기에 보는 태장도 있고요. 40에 감한 한 대를 덜 맞았던 바울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소유에 대한 가진 자들의 책임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 다음 22장에 가면은 잘못했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가. 배상하는 방법. 그 다음 계속해서 종교에 관한 법 23장에 가면은 복지에 관한 법, 복지. 오늘날 전 세계가 복지 때문에 난리 나지 않습니까? 정부가 복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복지가 이미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식일에 관한 법, 절기에 관한 법, 그 다음 약속을 한 것에 대한 관한 법, 그리고 24장에 가면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지킬래 안 지킬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모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할게요. 약속할게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것이 모세가 법을 주고 난 후에 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는가 보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때 만들었던 것이 뭐죠? 사람들이 백성들이 아론을 꼬셔서 우상을 만들고 그 법이 어떻게 해요? 깨져 버렸어요. 이것을 언약 파기 팡 던지면서 언약이 파기돼 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심판을 받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 언약을 파기하고 그 다음에 레위지파의 놀라운 지혜로 다시 언약이 재갱신되어서 십계명이 살아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앞서 있는 미국에 살면서 이 법을 생각하면 미국 나라에서도 이 법은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거죠. 이 말씀을 보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
참 대단하다. 문제는 이 말씀을 못 지키는 나는 어떻게 심판받을까?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붙드는 게 누구죠? 예수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켜주신 놀라운 은혜, 그리고 십계명과 이 모든 계명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연결하셨는가, 그것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 우리가 볼 것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초점을 6가지 계명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웃은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자족하기를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벌써 질문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성도가 인간관계를 잘해주기를 바라신다. 첫 번째 뭐죠? 20장 12절에 가보시면은 첫 번째, 자,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5번째 법인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중심에 누구를 두셨어요? 가정을 두셨다는 겁니다. 가정.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중심에 가정을 두셨는데 가정에서 배우는 부모의 관계가 네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는 이 목적이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할 때 무엇을 연결할 수 있는가 하면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관계를 훈련하게 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순종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 삶에서 먼저 부모를 잘 공경하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잘 공경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공경하라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무게가 나가게 만들어야 된다, 넘치도록 존경한다 이런 뜻인데, 궁극적으로 공경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훈련에 먼저 부모에 대한 생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신 있으신가요? 저도 참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를 위해서 완벽한 우리 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것인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부모 공경의 본으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완성하면서 엄마에 남아 계시던 엄마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냥 위해 드리라 그런 뜻이 아니라 법과도 연결되고 온 세상에 뭔가가 연결되어서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못 되고 자녀가 못 되지만은 자녀들에게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에 가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 앞에서 하셨던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25절 27절 가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계속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참 재밌는 게요, 이 요한이 에베소까지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지는 다른 나라 에베소까지 갔는데 마리아를 같이 모시고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 가면은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요한이 마리아를 그곳까지 모시고 가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섬길 필요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끝까지 부모를 섬기면서 마지막까지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것을 하게 하셨다. 두 번째 가보십시다. 자, 하나님은 성도가 인간관계에 잘하시길 바라시는데 두 번째가 누구와의 관계인가 하면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 가정에서 시작하는 인간관계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모든 인류에게 그냥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이 실수가 많죠. 하나 바라는 것은요, 제가 의도적으로 누구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것이 많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난 후에, 깨닫고 난 후에는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위로 가지고 뭘 한다든가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무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요.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항상 굽힙니다. 순종합니다. 이 마음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모두가 필요하죠. 자, 어느 분이 예수님께 큰 질문을 했지요. 그래서 세상의 삶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더 큰 소리로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계명도 이것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니라.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자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세 번 얘기 굉장히 잘 번역했어요. 여기에 본 뜻이 있다. 세 번역으로 읽으십시오. 가벼운 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훗날에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적용했는가 하면은 십계명에 간음과 살인과 도적질과 탐심 이런 것들을 금지하면서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계명 하나로 요약하면서 로마서 13장 9절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이게 조건이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 9절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속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여섯 번째 가보시면은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그게 있는데 하나님을 창조주로 높여드린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보실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 십계명을 그냥 쉽게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는 다 있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도 십계명 안 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조주를 닮은 그들의 천부적인 존엄성 대신에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뭔가 하면 살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적용하셨는가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살인 금지 계명을 굉장히 깊이 다루셨는데, 마음에 미움이 자라면 다른 사람을 피조물로서 가치를 부인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가보시면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러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계속해 보십시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다 끝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놓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나 그 다음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 십계명보다도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것이 훨씬 넓게 돼 있고 훨씬 지키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 십계명이고 그보다 더 못 지키는 것이 뭐죠? 팔복입니다. 놀랍죠. 십계명은 그냥 보이는 것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뻔히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미워하는 마음과 살인을 연결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법은, 국가나 다른 나라의 법은 무엇을 보는가요? 결과를 보지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는가 하면 결과보다 마음의 동기를 더 먼저 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동기가 십계명을 넘을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의 동기가 완악한 사람은 자꾸 회개하셔야 돼요. 자꾸 정리하셔야 돼요. 조금 더 가볼까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을 왜 하지 말라 그러는가?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신성한 안식처로 가정을 두셨는데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엄청납니다.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점. 참 저도 쉽지가 않고 모두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만한 자신감을 가진 인생은 참 행복하겠지만은,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무섭지요. 저는 여기에 불만인 게 왜 여기에 남자만 얘기했는가? 여자도 들어가야 되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뭐 했다고요? 그 여자를 범했다. 다른 데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시면서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번째 가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이 다음에 나오는 부정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적용하셨을까?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거기 가보시면은 여전히 팔복강해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다가 말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좀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적용했다고. 뭐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9번째,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게 가볼까요? 자, 구약에는 이런 것이 많죠. 이것을 소위 말하는 오늘날 위정죄. 자, 잠언서 6장 16절 19절로 가보십시다. 잠언 6장 16절 19절 같이 크게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참 무섭지요. 이간질하지 마십시오. 아주 참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지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37절에 가보시니까 거짓 증거를 분명하게 예스와 노로 구별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0절 너는 예 할 때는 예라고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고만 말만 하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자, 여기에서 말씀이 다 끝나갑니다. 모든 것을 볼 때 신의 산 율법이 구약의 하찮은 율법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와서 보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가지고 바둥바둥대면서 남을 정죄하고 못 지키는 그 사람을 자기도 못 지키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얘기를 못하도록 그 중에 간음한 여인을 붙들고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뭐라고 그럴 때 손을 가지고 땅에 무엇을 쓰시더니 널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돌로 치라. 이미 그 사람 도망간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여자를 보고 간음을 했는데 눈으로 이미 간음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지켜주신 율법의 놀라운 것들을 완성하신 그분 안에서 그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님처럼 율법을 완성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삶의 동기에서 이 율법을 잘 적용해가면서 살 수 있도록 율법은 지금도 삶을 위해서 살아있는 법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볼 수 있죠. 자, 마지막에 가보시면은 자, 인간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세 번째 뭔가 하면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라 그랬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그것이 뭐지요? 10번째 계명입니다. 만족을 추구하는 우리의 성향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가질 수 없는 것을 부둥켜 안고 꼭 가져보려고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탐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심이라고 얘기했는데 탐심내지 말라. 이 말은 탐심은 단지 무엇을 가지고자 하는 소유욕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사물로 기쁨을 얻고 채우려고 하는 데서 오는 확신이 바로 탐심이다. 어떻게 치료할까?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드러내므로 탐욕을 제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복음을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는 건데 억지로 탐을 내서 우리가 자꾸만 가져서 가져가지 못할 그것을 자꾸만 쌓아두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탐심을 갖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가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자족함이 참된 비결을 자기는 복음에서 배웠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계속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비밀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은 궁핍할 때도 있고 만족할 때도 있고 하는데, 만족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고 궁핍할 때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셔서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어울려 사는 방법, 이웃을 존경하는 방법, 그리스도의 임재를 삶의 생명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풍족해서 홈레스 피플들 돕고 또 수많은 사람들도 돕고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 나갈 수 있도록 그 선교사들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우리는 배우면서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다.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십시오. 아니, 제가 이 말을 안 해도 너무너무 양보를 잘하더라고요. 손해도 많이 보더라고요. 다른 교인들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오늘은 내 생에 남은 날의 첫 하루가 되니까 첫 하루인 이것을 다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미래의 첫날로 삼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만약에 이 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도 알 수가 없지요. 나는 그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자꾸 그래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셔야 되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십시다. 그리고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한번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